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안식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본향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하노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율수업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안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유선희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을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과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격주로 늘 빠짐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식사 후에 찬양 연습을 하겠습니다. 6월 8일 날 총동원 안식을 저희가 운영할 예정인데요. 안식일학교 시간에 음악회를 하는데요. 실내악이나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 순서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지난번에 불렀던 일상이라는 곡을 음악회에서 하고 또 설교 예배 시간에는 은혜로운 찬미로 특별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연습하고 티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차 마시지 마시고 준비되는 대로 우리가 올라와서 연습하고 오늘 제자훈련 시간에 총동원 안식일 준비 과정을 좀 점검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내에 좀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금곡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안식일 오후 3시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같이 가서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장로님들,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금요일까지는 소그룹 선교주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좀 친교도 나누시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또 총동원 안식일에 올 수 있도록 초청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지회에서 진행하는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 프로그램을 수료했는데요. 당시 지회 안에는 중국도 포함되어 있던 때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몽골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클랩 2기 과정을 제가 같이 했었습니다. 몽골에서 오신 분들은 아주 순수했습니다. 표정이 밝고 밥 먹고 나면 음식을 챙겨다가 새한테 모이도 주고 연못에 물고기 밥도 주고 공부나 과제보다는 그냥 행복해 보였어요. 즐겁고 거기 오는 게 좋아 보였고 저와 같이 한 세션 동안 방을 썼던 가나 목사님은 저를 번쩍 들어올릴 만큼 몽골 사람에서 아주 힘이 셌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아주 조용했는데 진지하고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혹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룸메이트가 깨기 전까지는 불도 안 켜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룸메이트가 일어나면 불을 켜고 함께 하는 분들에게 조금의 피해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만이나 홍콩,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일단 소란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말이 많고 한 남성 참가자와 한국의 목사님이 함께 방을 쓰셨는데 정말 안 씻더라. 일주일 지내는 동안 샤워는 이제 안식일 전에 한 번만 하고 어떻게 그 더운 데서 안 씻고 지낼 수가 있지? 이렇게 할 정도로 간단하게 씻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재림교인이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사로서 공통점이 많은데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12장부터 시작된 실제 신앙생활에 대한 본면이 15장 13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회의 문제는 1세기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지중해 연안에 있던 모든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의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생활과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교회 안의 문제였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이 서로 다름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그들을 조화시켜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 사명을 잘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일단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의 권면,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권면의 결론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마 교회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지 말지,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절기 안식일을 지킬지 말지의 문제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이해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나 때문에 시험을 받는 형제가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로마서 14장에 의하면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바울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문자적으로 우리 강한 자는, 바울이 이제 15장 1절에서 우리 강한 자는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스스로 확고히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여기서는 이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불필요한 양심의 가책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믿음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상황이 생길 때, 어느 신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생길 때 그것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때론 감내해야 한다. 아무리 형제가 연약하고 편견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내 권리와 취향을 고집하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 된 자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교회의 각 사람이 누구를? 이웃을.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교회 밖의 이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를 다 포함해서 이웃을, 함께하는 형제들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나 친구를 대하듯이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되 뭘 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옳은 선택을 하고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조언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을 꼽아보라 그러면, 그렇죠. 제가 하는 질문의 대부분의 대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신데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아주 수준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자아희생적 사랑의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닮기 원하는 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희생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연약할까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자주 실수를 할까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너희가 새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지셨던 하늘의 영광조차 기꺼이 포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실 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종들은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기에 내가 너무 고귀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면 그 주님을 섬기는 나는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빌립보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나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혹은 나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 믿음의 동료들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어린 양이라는 말 속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운 관심을 나타낼 것이며 모든 사람을 공손하게 동정적으로 대할 것인데 특별히 시험을 당한 자, 고난을 당한 자, 절망에 빠진 자에게 그러할 것이다. 교회에 처음 나와 있거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 어린 양을 돌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정신이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인내와 미워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노라. 아멘. 자, 5절 앞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를 드릴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뭘까요? 무엇이든지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전에 기록된 바.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입니다. 성경. 바울이 이걸 기록할 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가 고린도에 또 데살로니가에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쓴 이 편지가 나중에 성령의 인도 속에서 구약 성경과 같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경전이 될 것이다. 그런 상상을 바울이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부활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편지가 성경이었다고 말이에요. 내가 쓴 글이 성경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디모데후서에서도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당시의 구약 성경이 전부였어요. 신앙생활을 위한 교사이고 안내자라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차근차근 성경을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묘한 책입니다.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빠져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면 마음이 좀 뿌듯해져요. 그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성경을 정독하고 나면 그런 감동이 내 마음에 밀려와요. 바울은 이 감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번째 소지의 주제처럼 우리가 우리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내 곁에 있는 형제를 기쁘게 하고 선과 덕을 세우도록 돕겠다 결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는,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바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믿음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마음이 힘들 때 우리에게 누가 다가오신다고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러한 과정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통일성이나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예수님의 완전한 모본을 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연합,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의 구성원, 성도들의 마음에 각인될 때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하노라 그렇습니다. 왜 안 읽으시나 그러고 있었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의견 일치가 아니라 우리가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과 조화의 정신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조화를 우리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한마음이 된 성도들이 연합의 정신으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성도들 속에 있는 진정한 연합과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과 연합, 진실한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교인이라면 저래야지. 저런 교인들이 있다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야.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재림교회, 율석본향교회에 나갈 거야.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 것 같아요? 아까 질문을 했지만. 그렇죠. 이제 받아야 돼요. 서로를 이렇게 받는 것인데 그 앞에 있는 서로라는 단어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만 받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도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14장부터 서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14장부터 이어온 이 전체적인 논증의 결론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소한 문제에 다른 의견을 가지더라도 서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영어에 이제 thank you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You're welcome.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I am sorry.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It's alrigh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You're welcome이라고 할까? 이제 무슨 일에 대해서 고맙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식사 단번인데 바꿔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You're welcome. 넌 언제나 환영받고 있어. 네가 식사 단번을 바꿔달라고 해도 너는 나에게 환영받는 존재야.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No worries,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할 거 없어. 그거 별일 아니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It's alright.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충분히 이해해. Never mind.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대답하는 말 속에 이 언어 속에 이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로 신경 쓰거나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쿨한 분위기,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핫한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바리새인 교육을 받을 때 구약의 시편이나 특별히 이사야를 읽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있었어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은 세상 모든 나라거든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축복인데 왜 선지자는 열방,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고 예언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결국에는 모든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한 그날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사도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유대인으로 나셔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들이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 그렇게 해도 자식의 빵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나셔서 유대인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구나.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감격적인 소식입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바울이 쓴 그 편지들을 성경으로 읽는 우리들에게 기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 중에 마지막 시대를 위해 준비된 교회입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언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이 땅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기별을 전하는 특별한 무리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하여 먼저 부르심을 받고 준비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 역시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만 믿고 잘 살다가 우리만 구원받으라는 기별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열방이 함께 마지막 시대를 위한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오심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주님을 맞으라는 사명이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재림교회가 나라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나와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한 교회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나와 신앙 연수가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합과 받아줌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러한 교회에 소망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의 최종 결론입니다. 지난 15일에 서울 36 동문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요. 모처럼 동기들과 즐거운 라운드를 하고 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관하는 총무님이 저한테 핸디를 물어보더니 목사님은 개인전 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심 부담이 되면서도 그 개인전 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늘 요즘 골프를 치면 다른 사람들 케어하느라 내 골프를 치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대회고 개인전이니까 오랜만에 내가 긴장감을 갖고 경기에 집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첫 티샷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치신 분이 첫 티샷을 오비로 빡 날리는 거예요. 아니, 선수들만 오더라더니 그래서 그분이 또 그 바위 뒤에서 치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또 이쪽 보고 치시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두 번째 분, 지난 원래 챔피언이었다는 분은 또 어디 바위 밑에 공을 보내가지고 나무 밑에 공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무까지 이렇게 잡아주고 일단 저쪽으로 빼내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는 멘탈이 약해가지고 떨려가지고 자기 스윙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멘탈 잡아주고 얘기해주면서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하면서 대회 모드고 개인전인데 조금의 긴장감도 없이 평소 하던 것처럼 그렇게 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렇게 골프를 하면서 제가 처음 골프를 시작할 때가 생각났어요.
여인호 목사님이 저보다 1년 먼저 골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골프를 이제 하니까 아주 좋아하셨어요. 제가 스윙하는 모습이나 또 골프 용품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 다 알아봐주고 퍼블릭에 처음 가서 그 골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저분의 도움을 받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저분이 저한테 인상을 쓰거나 왜 그렇게 하냐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즐겁게 운동을 하고 또 함께 운동하는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여프로님, 여인호 목사님의 도움이었다.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후배들, 동생을 따뜻한 마음으로 온화한 얼굴로 가르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준 선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이십니까? 약한 자이십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자거나 약한 자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믿음과 성령의 임재의 결과인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충만한 삶은 나에게도 필요하고 함께 앉아있는 형제들에게도 필요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소망을 가진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발견되는 곳에는 어디서나 성도들 사이에 사랑과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강한 자와 연약한 자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공통의 소망 안에서 기쁨과 평강 속에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상보훈 135쪽입니다. 무엇이 시작. 무엇이 완전한 품성을 이루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동정과 친절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은혜의 감함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감정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하며 하늘에서 난 우아함과 바르게 처신하는 분별력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정신, 예수님 닮은 이 귀한 정신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미 드리겠습니다. 찬미가 609장입니다.
보잘것 없지만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때로는 괴로워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의 값을 주고 다시 존귀함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해지셔서 아픈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서로 받아주라는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긴 권면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당신은 환영받고 있다고, 그것은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믿고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전받고 또 세상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비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예물 받아주시고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필요와 형편을 따라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본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